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그렇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아멘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몸을 움직이면서 고백해봅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올해도 그럴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다같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저 사람은 뭐지? 라고, 어디서 왔지? 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부터 청년부를 섬기게 된 류주영 전도사라고 합니다. 너무 귀하고 따뜻한,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따뜻한 청년부 공동체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저를 보고 위로를 받으시고 더 크게 더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그 이후로 계속 우리 함께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기 소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더 기쁘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 봅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아멘.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렇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비웃을 수 있어요. 다 비웃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끝없이 계속해서 그들도 주 알게 되면 찬양합시다.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하나 둘 셋 넷.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함께 더 기쁜 예배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다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따스한 성령님, 눈을 감고 성령님 고백해봅시다.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주님, 내가 상황이 부르신 문제에 곳에서 되어 있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 볼까요?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또 2019년 첫 예배를 드리면서요,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큰 인사로 더 쩌렁쩌렁하게 한번 인사해보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올해 2019년 우리 청년부에 환한 주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와보니까 저 뒤에 우리 꼬마가 이렇게 한 번 더 해주네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와보니까 여러 개가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가 눈에 띄게 바뀐 게 있다면, 사실 우리는 광고라고 많이 쓰는데요. 사실 광고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예배 안에 사실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성도의 교제를 사실은 좀 앞쪽으로 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식도 나누고 또 축하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자라는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를 예배 앞쪽으로 좀 빼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저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아들이 둘이죠. 그래서 정형외과랑 아주 친합니다. 자주 가고요. 어릴 때는 애들이 넘어져서 많이 다쳤다곤 하지만 커서도 정형외과를 찾는 일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하느라 다리가 멀쩡한 날이 없었거든요. 하루는 저희 큰애가 어렸을 때인데요. 눈싸움 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퉁그러져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병원을 얼른 데리고 갔는데 이 뼈를 다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딱 맞추는 그 작업이 되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아플 겁니다 하고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자리에 있는데요. 아이가 이렇게 하는 순간 소리를 딱 하고 지르는데요. 얘가 주사도 잘 맞고 잘 참는 아이인데 소리를 지르는데요. 저도 모르게 같이 정말 개 비명소리만큼 같이 하고 저도 같이 지른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게 경박스러운 어머니는 아니잖아요. 나름 되게 우아한 어머니거든요. 이렇게 병원 가서도 굉장히 점잖은 척하고 이런 엄마였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하고 같이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는 좀 나가 계세요. 그래가지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가 아파하는 소리에 내 몸이 다 너무 아프게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건요, 자식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어머니도 자식이 어머니를 그렇게 느끼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느덧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요, 제가 저의 보호자가 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바로 몇 개월 전이긴 한데요. 10월 달에 제가 여기서 한참 설교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주일날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주일 아침에 열심히 막 빨리 주일 예배를 나오는데요. 일이 터질래니까 항상 그래요. 막 나오려고 문 앞을 나섰는데 제 치마에 부분이 너무 심하게 구겨져 보이는 거예요. 또 앞에 강단에 서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이거를 다 이렇게 추려서 다시 하자니 시간이 늦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내렸던 결정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가자니 계속 이게 너무 심하게 구겨진 게 보이고 해서 제가 내렸던 바보 같은 결정은 스팀 다리미를 그냥 옷 입은 채로 분사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데워본 적이 없어서 그 뜨거운 맛을 못 봤나 봐요. 나도 모르게 급하니까 스팀 다리미를 그냥 여기다 두고 탁 하고 쏜 거죠. 깍 하고서는 늦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로 왔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꽤 심한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살이 까맣게 이제 변하고 물집도 이렇게 크게 잡혀가지고 병원을 이렇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제 아이가 엄청 혼을 내더라고요. 도대체 개그맨들이나 설정하는 그 설정샷을 어떻게 실제에서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한 저를 보고 화를 내는데 제가 신기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왠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엄마의 아픔이 꼭 지 아픔이 된 것이냐, 저렇게 같이 막 얼굴을 구기면서 보여주지 마! 막 이러면서 아프다고 하고 이러는 걸 보니까요. 속으로 생각했죠. 니들도 점점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몸이 서로 다른데요. 그 사람과 내가 동일시하고 있을 때 그 아픔은 훨씬 더 깊이 느껴지고요. 내 아픔처럼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부모와 자식만의 일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극장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서도요, 나도 모르게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저 사람 너무 힘들겠다라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바로 공감하는 마음이겠죠. 공감이라는 그 뜻에서 보듯이 그 뜻은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합니다 라는 그 뜻에서처럼 단순히 공감이라는 것은 사람의 상황만을 이해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떠할지, 그 사람이 어떨지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이 공감이지요. 아마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많은 피조물 중에서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요, 이르시되, 성경을 보면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바로 그 존재 자체가 되었지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흙을 가지고 하나씩 빚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딱딱하고 차가운 그 흙을 가지고 다 만드신 후에 가장 최후에 또 해주신 일이 무엇이죠?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그 사람 안에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령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즉 살아있는 영,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아서 그렇게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사명을 주셨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죠.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이 그렇게 생기, 살아있는 영, 그 영을 친히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겠지요. 죽은 사람이 생명을 잉태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또한 사랑을 내 안에 충만히 가진 사람이, 사랑을 입은 사람이 마치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들이 다른 생물들도 그렇게 살리고 살아나게 하고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나게 하는 일, 그러한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런 분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또 그 하나님께서 충만히 비춰주신 그 빛을 우리가 이 세상에 비추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바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피조물들과 달리 말이죠. 왜입니까? 그러한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곳에 너희들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바로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피어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데에 분명히 쓰일 수 있기 때문이죠. 요즘은 혼자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혼자 살아갈 때 청년들 중에서도 자취하는 분들 많습니다. 혼자 사는 게 가장 힘든 게 뭘지? 라고 말하면 아플 때라고 얘기하지요. 아플 때 혼자 있으면 굉장히 서럽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플 때에 누군가가 나보다 훨씬 더 같이 아파해주고 걱정해줄 때에 사실은 그 아픈 시간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차츰 회복되어 가지요.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아픔을 나와 함께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한 명도 없다라면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청년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은 우리 서로 그러한 사람으로 곁에 서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년 전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되었던 단어가 아마 혼밥, 혼술 뭐 이런 얘기들이죠. 점점점 혼자가 더 편해지는 시대. 그렇지만 오히려 이 시대에 그래서 정작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교회가 자꾸 비어간다는데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사실 고민해 보면 함께 해주는 것이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소위 학교 폭력이나 또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라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우리가 세상 나쁜 사람이다. 야, 정말 저 사람 너무 나쁘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정확히 말하자면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기분과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겠지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 말이죠.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하는 능력은 있어도 남을 공감하는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군가를 공감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사실은 성경에서도 곳곳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된 사람들은 특별히 더 그래야 할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공감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해주고자 우리를 이 공동체라는 것을요 몸에 비유해서 설명해주고 있지요. 로마서 12장 5절에도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몸 안에 여러 가지 팔, 다리, 손, 눈 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른 각각의 것들이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거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와 나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공동체 안에서 같은 감정을 예를 들면 아픈 것, 또 사랑하는 감정, 때로는 시원함, 이 모든 감정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한 공동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고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몸의 아픔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곳을 내가 아프다고 자각하고 그것을 고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또 더 한 걸음 나아가 보면 내가 겪었던 그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 너희는 그렇게 각각 다르지만 한 몸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공동체이다. 한 몸 공동체이다 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그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몸, 한 몸이라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 몸에 작은 상처 하나가 나더라도요, 분명히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데 몸에 어떠한 아픈 곳이 딱 생겼는데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자주 부정하다고 언급되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병이 하나 있는데요. 그 병이 뭐냐면 바로 나병입니다. 이 나병은 몸의 고통을 느끼게 하는 신경세포가 죽어가는 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상처가 나도 모르고 자기 몸 안에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병이 바로 나병이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아주 부정하다고 계속 언급하고 있는 병이지요. 사람은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 그렇게 진정한 내 질병 또한 고칠 수 있게 됩니다. 내 몸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간다면 끝내는 아주 내 몸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몸이라는 것, 내가 건강한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을 때에 내가 비로소 한 몸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건강한 몸이요, 건강한 공동체일 겁니다. 각자의 모습과 기능은 다르지만 손가락 하나가 베어 나가면 사실 눈, 발하고 상관이 없음에도 내 몸이 아프다고 느끼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우리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또 이 안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가 남의 아픔에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의 작은 가정 공동체이든 직장 공동체이든 어떠한 사회 공동체이든 다 포함해서 말이죠. 누군가의 아픔에 무관심한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참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참 힘들 때에 제 얼굴의 안색만을 보고도 저에게 이런저런 응원을 해준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얼굴이 힘든지는 그들은 이유를 알지는 못했겠지만요. 그저 보기에 얼굴이 힘들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문자로도 보내주고 또 전화를 걸기도 하고 직접 찾아와 주는 청년도 있고요. 또 작은 선물들을 나누어주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은 와서 그냥 안아주고 싶어요 하고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갔던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제 옆에 가까이 있었던 청년이 아니었는데도, 그저 저 5층 멀리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청년이었는데도요, 걱정을 해주고 또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주고 전도사님 힘내세요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힘이 났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막 힘이 나더라고요. 그 위로의 한마디, 정말 저에게 너무 소중했고 되게 귀했던 거죠. 엘리야가 모든 것이 지쳐서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에, 죽여달라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네가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다그치며 혼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엘리야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져 주셨지요. 토닥여 주셨습니다. 적어도 제게 그렇게 다가와줘서 위로했던 사람들은 제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 같았습니다. 이해나 머리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주었지요. 바로 그러한 모습이 같이 울어주거나 옆에 있어주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그래서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그 받은 위로 때문에 저 또한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꼭 되어주고 싶습니다. 우리 신촌교회 청년부는 사실 꽤 사이즈가 큰 청년 공동체입니다. 밖에서 보면요, 얼핏 보면 우리 신촌교회가 그래도 굉장히 제법 자랑스러운 공동체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청년들이 이렇게 새가족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물어보면 새가족을 등록하면서 찬양팀, 앞에 있는 찬양팀이 굉장히 멋져 보여서 저는 등록했어요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워십팀의 그 워십을 보고 저는 매력을 느껴서 등록했습니다 라는 분도 있고요. 또 임마누엘 찬양대가 이 청년부 다른 교회 여느 이 청년 공동체랑 다르게 임마누엘 찬양대처럼 또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지요. 임마누엘을 보고도 또 어떤 분들은 설교 때문에 등록했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이유로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러저러한 여타한 모습들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점점 차가워져 가고 강팍해져 가고 홀로가 더 익숙해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 신촌교회 청년부에 오면 참 가족 같아요. 따뜻해요. 다른 데에서는 느낄 수 없는 환대가, 위로가 느껴져요. 그래서 왔어요. 그리고 그래서 더 있고 싶어요. 라는 그러한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힘을 잃어가는 까닭,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까닭은요,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또 그 이웃의 사랑을, 지체의 사랑을 온전히 입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갔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아주 강하게 받은 사람들인데요, 이 하나님의 강한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은요,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지체를 사랑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서로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확장되고 확대되어 가고 더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그 받은 사랑을 그저 안에만 두고 다른 곳에 오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사랑은 빛을 잃어갈 겁니다. 그리고 끝내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의 교회 또한 계속해서 힘을 잃어갈 겁니다. 세상을 아무리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힘차게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도요,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은, 또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으로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것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나아가서 그것을 그렇게 제대로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 와서는 모자라더라도 거부되어지고 밀쳐지고 질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부족하더라도 용납되어지고 사랑받아지고 그럴 수 있는 우리 신촌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그때 죽고 싶었는데요, 전도사님, 그 사람의 한마디의 위로, 기도 때문에 견딜 수 있었다는 간증이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곳, 그래서 새롭게 살아갈 힘을 다시 한번 얻고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받은 사명 가지고 또 애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모습이 참된 예배 공동체요, 그리스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위급할 때에 언제라도 기도해 주세요라고 던지면 모두가 밤을 새서라도 기도해 주고요, 자기 일을 하다가도 스탑하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기다려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삶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지쳐 있을 때에 바로 이 예배 안에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교제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주님의 일들, 주님이 살리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또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반드시 그 자리에는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일하실 겁니다. 행하실 겁니다. 청년이라는 시간, 이제 이 청년이라는 시기는 너무 어리다고 할 수 없는 시기잖아요. 삶이란 게 얻는 것과 잃는 것, 또 기쁨과 슬픔, 잘 됐다가 또 실패를 보기도 하는 것들에 계속 반복된 연속이라는 것쯤은 이제 청년의 나이에서는 압니다. 이제 그 정도는 알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절대적으로 우긴다고 해서 고난이 우리 안에 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도 놀라운 선물 같은 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혼자서, 여러분 혼자서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짊어지자라고, 또 함께 짊어질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요, 나누어지게 하는 겁니다. 분리이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탄이라는 그 뜻에도요, 분리하는 자라는 말이 있지요. 2018년 작년에 우리나라에 가장 화두가 되었던 단어 중에 하나는 혐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특별히 남녀 간의 그 분리가 아주 유독 심했었지요. 또 그뿐 아닙니다. 어린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간의 분리도 굉장히 심했고 서로 혐오하는 말들도 많았습니다. 난민의 문제로 인종 간의 혐오도 심해졌습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거짓을 퍼뜨리면서 분리시키기도 하고요. 결국 서로에게 극한 혐오심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거짓은, 그런데 이러한 분리를 만드는 일은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는 데에서 아마 나오는 현상들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교만에서도 비롯될 겁니다. 세상에서 사탄은 온통 너와 나를 그렇게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 된다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육체가, 몸이 한 곳에,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꼭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요? 공간을 넘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죠. 때로는 죽은 자와 산 자들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떠나보낸 내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한 공동체로 여전히 존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사실 우리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구원의 일들을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놀랍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친히 보여주셨던 방법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보여주셨던 방법이 우리와 같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아지셨다라는 것은 자기 존재를 충분히 끝까지 낮춰주셨다라는 건데요. 바로 나를 비워서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모습은 바로 공감, 같아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생명이,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살아나는 일, 회복되는 일,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일이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기 때문에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한 몸 공동체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요, 이 울음만을 같이 울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건강한 몸임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누군가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 줄 수 있을 때 온전한 건강한 몸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몸의 어떠한 한 부분이 아팠다가 다시 나아져서요, 건강하게 되면 온 몸이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요, 또 발걸음도 기운차집니다. 다른 곳에서 다 반응해 주는 거죠. 아, 기분 좋다라고요. 내가 잘하고 있을 때, 또 내가 누군가의 칭찬을 한껏 받을 때에 나보다 더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에 행복해 주고 축하해 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해 주었던 사람일 겁니다. 우리 그렇게 축복하는 훈련,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 함께 웃어줄 수 있는 훈련, 함께 칭찬할 수 있는 훈련을 잘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먼저 훈련하고 그렇게 축복해주는 사람, 함께 웃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축복하는 훈련을 해주십시오. 우리 앞으로는 이 자리에서 이제 이경재 회장님이 나눔 시간 나오면 우리 때로는 결혼 축하가 있지요. 새가족 환영 시간도 있을 건데요. 그럴 때 인색하지 않은 축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색하지 않은 환영을 하고 풍성하게 우리 축하하고 환영하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죠. 오늘 여러분은 성찬식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몸에 동참하며 예수님께서 마셨던 그 고난의 잔에 나도 이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오늘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은요, 또 이 자리에 성찬을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좀 특별한 결단의 성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한 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공동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생기를 찾고 회복되어야 할 관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감하고 다시 그 사람의 소중한 부분들을 찾아내주고 격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남자친구와의 관계, 여자친구와의 관계, 또 부부관계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직장에서의 여러 어려운 관계들 너무 팍팍하고 힘들어져 있습니까? 우리 그렇다면 다시 상대방을 좀 더 공감하는 데에서
다시 2019년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정하고 시작할 때에 여러분들 삶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리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나아가실 겁니다. 올해 2019년 우리 청년부의 표어는 함께 울고 같이 웃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한번 나아가 보죠. 나 개인이 어디로 나아갈까? 또 하나님이 나 개인을 어디로 인도하실까가 아니라 단순한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우리 공동체를 어디로 인도하실까라는 마음,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공동체가 결국에는요, 또 오늘 함께하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될 때에, 또 이 신촌교회가 살아날 때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 또한 그 생명이 넘치고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 안에서 힘을 내어 갈 수 있는 2019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